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입니다. 진이입니다. 아닙니다. 네, 저희는 요한네스 힐슈베르거의 서양 철학사 상권 고대화 중세 편 읽고 있고요. 아우구스티누스 들어갔습니다. 450쪽이고요. 신, 자 요번 파트는 신입니다. 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거스틴의 하나님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신의 문제는 진리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한 분의 신이 있다. 이 신은 무엇인가? 이런 인트로가 있어요. 소제목은요. 신의 존재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신의 개념이 정신의 근본 개념들 중에 하나다. 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어거스틴이 보기엔 그러겠죠. 교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독자적으로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애를 씁니다. 신은 당연히 있는 거야. 하지만 존재를 증명하려고 애써요. 이거는 진희님께서도 질문을 꾸준히 던지시는 그런 부분이죠. 아니 있는데 왜 질문하고 있냐. 뭐 뻔한 건데 여러 이유가 있겠죠. 자, 여러 가지 신 증명들 중에서도 정신론적인 증명이 아우구스티누스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낸 증명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뭐냐 그러면, 자, 인간은 자기의 영혼적 정신적인 삶의 작용, 즉 사고, 감정, 의지 속에서 영원하고 변치 않고 필연적인 진리들을 발견한다. 그러나 진리는 뭐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항상 인간 정신의 재판관이고 지도자이다. 진리는 시간이나 공간 안에 있지 않대요. 인간의 것도 아니래요. 이 진리에 있어서 다른 초인간적이고 초시간적인 존재가 인간 안에 들어온다. 우리들은 모든 불완전한 것들 한복판에서 완전한 것을 접하게 되고 상대적인 것들 한복판에서 절대적인 것을 접하게 되며 인간적인 것들 한복판에서 초월적인 것을 접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들은 신에게 부딪히게 된다. 아, 이 문장 너무 좋았어요. 대꾸가 딱딱 맞죠. 신에 대한 정의, 신에 대한 정의이기도 한데 진리에 대한 정의이기도 해요. 신이 이성적인 영혼을 훨씬 초월한 불후의 본성이라는 것과 가장 높은 예지가 있는 곳에 가장 높은 생명과 가장 높은 본질이 있다는 것은 의심할 나위도 없다. 그 어거스틴은 자유의지론이란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특별히 강하고 살아 움직이며 건전한 시력을 가진 사람이, 요거는 그냥 말로 풀어볼게요. 이거 읽어도 그러니까 눈이 좋은 사람이 태양을 보잖아요. 태양 자체를 보는 걸 즐긴다. 시력이 좋으면은 태양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도 우리들은 많은 불변의 진리들이 있지만 그걸 진리 자체로 우리가 태양을 보듯이 진리 자체로 보게 된다. 요런 내용이에요. 신을 본다 이런 거겠죠. 그 정신론적인 신증명의 올바른 해석이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하면서 452쪽을 보면 신은 그것 없이는 완전한 것이 생각될 수마저도 없을 그런 완전한 것이라고 인식되며 또 신은 근원적인 진리와 근원적인 선으로서 모든 진리와 모든 가치의 근원이며 플라톤이 말하는 전제이다. 대전제겠죠. 그래서 우리들은 여러 가지 진리들 자체 안에서 이미 신을 파악하고 있으며 이것은 마치 개별적인 선에서 선 자체를 파악하게 되는 것과 같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보고요. 진희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요 파트를요. 저는 그 신 파트가 되게 일단은 재밌었고요. 그 이유는 신을 여러 형태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어져서 나오는 게 이제 뒤에 창조와 세계이죠. 맞아요.
그 안에서 인간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읽어냈던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신만을 말하고자 한 것도 아니었고 세계만을 독립적으로 단독의 어떤 개념으로서 주장한 것도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계속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입니다. 라은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처음에 시작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분의 신이 있으면 또 이 신은 무엇인가 이 부분이 이제 정말 재밌는 문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당시에는 이제 어쨌든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포교돼서 그 많은 사람들 100년 이상 지난 시절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데 이때도 이슬람교 교나 이런 부분들이 나뉘었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일단 후대에 있어서는 같은 하느님을 믿으면서도 유대교, 기독교, 그 성공회교, 이슬람교 많이 나눠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같은 신을 두고도 그렇게 생각한 건지 아니면은 이 그 외에 중동에 원래 있었던 바무트라든지 바알이라든지 아니면 그리스 로마 신화, 이집트 신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런 질문을 던진 건지 궁금해져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했을 때 이제 그런 신에 대해서 궁금증을 계속 해소할 그 많이 이제 긁어내려고 하는 그런 느낌들이 들어가지고 재밌다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좋습니다.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못한 것은 더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계속 한번 해볼게요. 그래요. 예, 예. 네. 그 자유의지라는 그 저서가 언급이 되잖아요. 네. 그 심지어 뒤에 가면은 또 아우구스티누스만의 자유의지, 인간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데 이 신 파트에서 자유의지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걸까요? 신에서 인간의 자유의지. 네. 어려운, 갑자기. 저 궁금해져서 저도 어떻게 생각하실지 좀 여쭤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아마 신에 대한 계속적인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인간에 대한 일상적인 어떤 질문과 연결해서 신에 대한 뭐 증명, 검증, 뭐 체계를 확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었던 보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개념을 이것 A, B를 거대하게 세워놓으면 A, B 맥락에서 발생하는 모순 지점 그런 것들을 위해서 다른 개념들을 차용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방식 중에 하나로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온 것인 것 같은데 인간의 자유의지의 핵심은 아무래도 그 존재론이겠죠. 그래서 그 존재론의 핵심에 입각한 그런 어떤 것이 신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논지 같은데 과연 우리가 우리 피부에 와닿게 질문을 하나 요 맥락에서 만들어낸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잠깐 환기차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네네. 좋아요. 질문을 해본다면 일단은 선과 아름다움이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신과 앞선 진리의 맥락에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뒤에 이어져서 인간의 존재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아우구스티누스에게는 선과 아름다움에 벗어난 어떤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얘기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제 질문은 이건데 악한 것이 또 앞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제 나쁜 사람들이 더 성공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도 발생한다고 했는데 악한 사람이 어떤 그런 진리나 신이 부여한 어떤 이상적인 질서에서 벗어난 그런 경향을 보인다면 사실 그 악한 사람 또는 악인은 신을 능가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 신이 부여해 놓은 질서 안에 벗어난 악인. 그들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악의 문제가 항상 진짜 되게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모든 신학자들이 다 고민했던 그런 부분. 일반인들도 아니 왜 하나님이 있는데 왜 악이 존재해? 왜 전쟁이 일어나고 고아들이 있고 이런 것들 항상 묻잖아요. 근데 악의 존재가 그래서 저는 악은요 선과 대립되는 것처럼 보이죠. 예외이고 특수한 상황, 돌발 상황인데 혼란을 주고 어떻게 보면 요 그리스 로마
철학에서 보면은 영원한 것을 항상 추구하는데 변화를 등한시하는 것처럼. 그래서 악의 존재를 잘 해명할 수 있으면 우리가 신뿐만 아니라 이 세계에 대해서 좀 뭐랄까 더 넓은 또 색다른 관점, 어떤 철학을 정립할 수 있지 않을까? 이미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뭐 신 이런 것들은 이미 잘 해명이 돼 있어요. 신은 논리적으로도 이거 전 보면서 신이 논리적으로 이런 것 같아. 설득력이 있어요, 분명히. 아까도 무수히 많은 신에 대한 정의가 나왔죠. 곧 진리이기도 하고. 근데 그런 해명은 철학적으로 탄탄한데, 뭐 논리적으로 봤을 때요. 그런데 악에 대한 철학, 악에 대한 철학이 있을까? 과연 악을 이 정도의 역사적인 그 맥락이 없겠죠. 대부분 악은 어떤 좀 아웃사이더처럼 다뤄졌던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만약에 지금 시대에 철학을 한다면 악을 해명하는 것, 이게 포커스가 될 수밖에 없다. 왜냐면 진리, 신 이미 다 밝혀졌어요. 많이 뭐 책도 무수히 나왔고 악에 대한 철학을 우리가 파고 들어가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던 고정관념, 그 신에 대한 고정관념도 깨지겠죠. 저는 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자, 신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신은 무한하다고 우리가 정의하잖아요. 뭐 시공간을 넘나들고 뭐 어떤 영원 그렇게도 정의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거는 뭐 만약입니다. 뭐 신에 대한 정의는 뭐 자유니까요. 신이 세계 안에 있다면 세계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세계 안에 있고 끊임없이 어떤 사람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신도 변화하고 그렇다면 신도 유한할 수도 있겠다. 되게 충격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이 들으면 신도 유한할 수가 있나?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런 가정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악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나름의 자기 철학을 해보는 거죠.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진짜 중요한 지점이에요. 악의 철학이라고 붙이면 되겠네요. 지니님은 뭐 나름 좀 스스로 답을 내려보신 게 있나요? 악과 뭐 신의 관계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글쎄요, 저는 악과 신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이 아우구스티누스나 아니면 그 교부 철학 이전에 고대 철학에서는 비교적 명확했죠. 선과 악이 우리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반드시 선을 택해야 된다. 이렇게 누군가를 가르치는 형태로 우리 아카데미아에서도 많은 수 그래 왔던 것처럼. 그런데 여기서는 되게 특이했던 것이 물론 신이 초월적이고 절대적이긴 하지만 인간을 많은 수 생각하고 고민한 흔적이 보인다라고 앞서서 말씀을 드린 바는 저는 여기서 그에 대해서 읽어낼 수 있었는데 인간이 그걸 궁극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졌다라고 읽어냈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답은 그리스도교에 대한 어떤 신증명에만 매몰됐다면 지금까지 읽히지도 않았을 것이고 오늘날 새로 읽는데 의미도 크게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교의 신증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독교 철학을 세우면서 그 안에서 인간의 자유의지와 선과 악의 대결, 그 안에서 어떨 때는 악이 승리할 때도 있다라는 지점을 열어두었기 때문에 사실 오늘날까지 읽히는 데 있어서 좀 의미가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럴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악이 승리할 때도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해야 돼, 뭐 아니면 선해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도 또 질문이 들죠.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건 뭐지? 누구지? 이렇게 되고 그럼 우리가 사랑을 해야 돼라고 얘기를 하고 듣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그리고 누구를 사랑해야 돼? 라고 계속 질문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나름대로 정리해 나가시면서 궁극적으로 그럼 우리에게 행복이 뭐야? 이렇게 마지막에 우리 아우구스티누스 정리하면서 그렇게 생각이 될 텐데요. 그런 생각들을 질문으로서 던져준 사람이 아우구스티누스구나라고 저는 또 한번 돌아가서 생각할 수 있었고 또 이것과는 약간 거리가 있을 수 있지만 오늘날 많은 수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뭔가 거리를 두고자 하는 그 정신적인 어떤
반감 그런 것들을 약간 읽어낼 수 있어요. 나 기독교야라고 하면 막 기독쟁이 보듯이 말 그대로 소위 기독쟁이 보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 천주교야라고 하면 천주교의 여러 가지 부정적인 사건들만 막 나열을 합니다. 뭐 막 불교야, 뭐 전통교야,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나 그런 것들에 대한 반감으로써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표명할 때 나 무교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도대체 무교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으며 그럼 무교는 뭔데? 이렇게 얘기 물어봤을 때 사실 종교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아라는 형태로 난 무교야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을 저는 되게 많이 봐서 오히려 나는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어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 종교에 대한 여러 가지 삶에 대한 고민과 인간이나 세상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는 편이 훨씬 더 윤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동시에 하게 됐습니다. 오늘날 저는 종교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생각해요. 종교가 이미 이제 죽어버린 시대, 종교가 조롱받고 비판받고 비난받는, 종교는 솔직히 빛이 되어야 되거든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되는데 윤리적인 역할을 그동안 감당해 왔잖아요. 서양뿐만 아니라. 근데 종교가 점점 힘을 잃고 있고 타락한 이런 세대, 21세기는 종교가 다시 되살아나야 되지 않을까. 물론 권위주의적으로가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예수님처럼 섬기고 돕고 봉사하고 그런 차원에서 윤리적으로 좀 부활해야 될 필요가 있다. 종교가 새롭게요. 21세기에 물론 걸맞게. 그렇죠. 이 시대의 자본과 결합을 하면서 심각하게 물신화된 측면이 없잖아 있어요. 뭐 기독교나 천주교 관련된 용품을 팔면서 떼돈을 번다든지 뭐 신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행위나 세레모니 자체를 강요한다든지 뭐 그럴 수는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은 또 별개로 하고 자기가 만약에 나는 무신론자야 또는 나는 무교야라고 지칭하는 많은 수의 사람들이 스스로가 그럼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좀 고민을 또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것이 무작정 나 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지 않아 뭐 이런 형태는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좀 같이 하게 됐습니다. 나은님은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부분에 종교 얘기 원래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 생각은 까먹었고 다른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게임이었던 것 같은데 스토리가 종교에서 가장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예수 같은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게 로봇인 거. 그래서 로봇이어가지고 그걸 인정한다 인정하지 못한다 테러 막 나오는데 그 로봇은 끝까지 그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을 다 용서한다든지 막 이런 정말 로봇이라서 정말 가능할 것 같은 그런 신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제 결국은 제거되면서 전쟁이 이루어지면서 게임 시나리오가 시작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예전에 다른 이제 종교를 믿는 분 앞에서 서로 글쓰기를 하다가 신에 대한 글쓰기를 어떻게 했는데 저는 신이 태초에 있었던 게 아니라 완성되는 모습으로 그러니까 바둑의 신이라든지 축구의 신이라든지 진짜 점점 발전해가고 잘해가는 모습들을 신이라고 그러니까 인간을 신격화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런 부분을 차용해서 신은 완성이다라는 느낌으로 글을 쓴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정말로 이제 자기 종교 생활에 있어가지고 더 이제 다른 생각을 해볼 수 있었고 오히려 이렇게 생각한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태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최후에 있었던 것이 신이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해보고 있는데 어쩌면 저는 옛날에 제 이야기 속에서 모든 인간이 이제 자신의 그 각성을 함으로써 이 다 신의 후보라고 해가지고 신의 후보들이라고 해가지고 신의 조각들이 완성돼가지고 신의 퍼즐들이 맞춰지면서 하나의 신을 완성해가는 이야기를 구축한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두 분의 이야기의 마무리쯤에 듣고 나서 떠올랐습니다. 정답은 없는데 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신을 믿는 게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될 때 비로소 존재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게 아니라면 신이 꼭 선이 아닌 악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나머지 파트를 제가 짧게 정리를 해볼게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예지혜로 올라감이라고 하는 신플라톤주의에서 완성된 방법을 이용하고 있대요.
이용하고 있고 453쪽을 보면 아, 어거스틴이 살아 움직이는 인격적인 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도 비약하는 것이 아니다. 인격적 신인 거죠. 왜냐하면 그의 출발점이 바로 살아있는 인격적인 영혼이었기 때문이다. 그에게 있어서는 정신이 비인격적이고 논리적인 뜻만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다. 정신도 살아있다. 살아있다. 그렇죠. 생명이 로고스에 가깝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로고스는 생명을 남김없이 형성해주는 자며 특별히 영혼의 생명을 형성해주는 자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는 이 영혼의 생명과 이 생명의 작용이 신의 필연적이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진리에 참여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요런 거. 요 정도로 요 파트 이제 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마치고요. 두 번째 이제 신의 본질이란 소제목이 나와요.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신의 본질에 관해 말할 때 아우구스티누스는 무한한 신이 우리들의 유한한 오성, 그 지성으로는 파악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매우 강조하고 있다. 이런 말도 하죠. 네가 이해한다면 그것은 신이 아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맞아요. 인간에게 온전히 파악되는 신이 있으면 이미 신이 아니죠. 그게 무슨 신이야. 그까짓 게 신이야.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인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들의 개념들을 유비적으로밖에 신에게 적용할 수가 없다. 이게 인간의 한계겠죠. 우리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질의 범주가 없이 신을 선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재밌는 말, 질의 범주가 없이 신을 선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고 양이 없이 크고 곱씹어 보세요. 이 말들을. 양이 없이 크고 필요에 쫓기지 않고 창조하는 자. 신에 대한 정말 정확한 정의들이에요. 장소도 없이 만물 위에 있는 자. 속박하지 않고 만물을 포괄하는 자. 한 곳이 아니라 아무데나 있는 자. 시간이 없이 영원한 자. 스스로는 변하지 않으면서 변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자. 모든 괴로움을 벗어나신 자 등등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삼위일체론에 나오는 신에 대한 정의입니다. 근데 이거는요, 물론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도 맞는데 다른 식으로도 신을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기존의 우리 신관념하고 맞아 떨어지죠. 이런 신에 대한 정의는요. 다른 식으로 지금 시대에는 다른 식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는 것 같긴 해요. 너무 거대하다, 신이. 너무 관념적인 신이기도 하죠. 이때 아우구스티누스는 뭐 직접적으로나 뭐 포르피리우스, 플로티누스와 연관되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455쪽 보면 신은 단일성과 유일성을 가지고 있으며 무한히 완전하고 영원하며 무엇보다도 신은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신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존재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까지 말해요. 더 나아가 신은 선이며 이 선에 비해 더 선하고 더 높은 것이 없는 선이다. 신은 근원적인 선이며 모든 선들 중에 최고의 선인 거죠. 그래서 이 선에 의해서 선한 모든 것이 선하게 된다. 신은 세계의 근원이다. 신 이외의 모든 존재는 신의 정신 안에 있는 원형의 모상에 지나지 않는다. 다른 존재들은 신의 존재에 참여함으로써만 존재한다. 이데아 필론을 본받아서 어거스틴은 이데아들을 신의 정신 속에 옮겨놨대요. 신의 정신 안에 이데아가 있는 거죠. 신의 세계가 있는 겁니다. 세계는 신의 실질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고 신을 영혼으로 한 모상이다. 요 정도가 이제 끝났어요. 신 파트가 끝났는데 진희님은 뭐 정리하는 차원에서 어떠셨나요? 신은 단일하고 또 유비적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고 무한하고 완전하고 영원하고 또 설명할 수 없는 지점에 있기 때문에 전지전능하다. 뭐 이렇게 가능한데 그 전지전능하고 또한 더 할 수 있다면 선해요, 심지어.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질문이 떠올랐던 것 같고요, 앞에서. 그래서 여기 신파트를 시작할 때 그럼 인간에 대한 인지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선에 대한 또 신에 대한 이야기 안에서 인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읽어낼 수 있느냐라고 본다면 사실 그럼 인간은 악하고 약하고 그의
이제 신에 비하면 되게 보잘것없이 보이긴 하지만 여기 안에서 읽어낼 수 있는 건 인간은 대신 자유롭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이 파트에서 아우구스티누스가 하고자 하는 건 신은 전지전능하고 선한 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에 대척에 인간은 악하고 자유로운 인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많은 다양한 의미를 함의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경 해석도 가능할 것 같고 근대 철학적인 어떤 소스도 보이는데요. 그런 이야기들을 뒤에 이어가서 세계와 이성 그리고 윤리까지도 얘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나은님은 어떠셨나요? 신 파트. 모든 종교가 아니라 철학자들은 결국은 모든 끝은 결국 신에 대한 고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다고 아니제 아니거 부분부터도 결말은 예상이 되는 파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걸 넘어서지 못한 처음에는 신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철학자들이 엄청 거대한 느낌이었다면 나중에는 작아진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뭔가 당연한 코스가 된 것 같아가지고 그냥 신은 정말 이렇게 신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창조 파트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